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건강하게 오늘 마지막 날 그리고 또 새해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주일 새벽은 총구영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일 새벽은 드리지 않고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박용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임희경 권사님, 김옥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준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는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으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를 받고 또 사랑으로 위로받고 또 성령의 교제하심 또 서로를 향한 긍휼함 또 자비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거든 이라는 말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붙잡아 준다라는 거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무슨 다툼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건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사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 생각이 다르죠.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자기의 생각을 다 버려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다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어가며 그리고 맞춰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섬기러 오셨다, 낮아지러 오셨다.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세상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높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반대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반대의 모습이 열매 맺어야만 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일도 열심을 다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개는 열심히 안 한다. 그럼 왜 열심히 안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단지 열심히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뭐 열심히 없어, 저 사람은 뭐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열심을 내지 못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끌어주고 붙잡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듣고 싶은 우리 생극교회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원하고 있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6절, 7절, 8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같아져서도 안 되고 같아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는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자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자리를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는데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접받으려 하면 오히려 대접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섬기고 남을 높이려 하고 남을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높여주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기심을 가지게 되고 남을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만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 잘 죽었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요. 우리는 더 낮아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생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오늘 바울이 간절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이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본성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 속마음이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외치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고백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깊이 새겨져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고백과 결단이 바울의 이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올해 마지막 날 새벽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올 한해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걱정, 근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와 걱정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이 저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